안녕하세요. 2021년도 3월 17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절대 목표 미리 성취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전도자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에 이제 왕 될 준비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물맷돌 던지는 걸 연습해서 물맷돌을 정말 잘 던졌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최고로 잘 던졌고 따라오는 자가 없었고 여기서 뭐 기능 서밋 응답을 받아서 물맷돌 정말 잘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계속해서 많이 읽었지요. 사사기 20장 16절에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사시대 때도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 저격수 부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스나이퍼들이죠. 이때 당시에는 물맷돌을 던져서 왼손잡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700명의 다른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쳐서 공격한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이 골리앗을 못 이긴 게 아니고요. 골리앗이 뭐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두려워 떨었던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봐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이제 능력이고 실력이겠지만 당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이스라엘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의 저 장군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전도자 그리고 렘넌트였던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붉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핏기가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그러니까 뽀송뽀송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직 젊은 거예요. 딱 봐도 어린 거죠. 미소년이 걸어 나오는 거죠. 이 골리앗이 기가 찬 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구나.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찢어버려 갖고 이 이 들의 개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들오들 사람들은 떨겠죠. 하지만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가 저주한 것처럼 난 똑같이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의 목숨을 오늘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3 절에 보십시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블레셋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자,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이거는 그냥 자살이죠. 자살 시도죠. 그냥 죽기를 환장한 거잖아요. 근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요, 다윗만이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이 크고 어렵고 우리를 오들오들 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경, 사건, 문제, 슬픔, 어려움, 환란 등등등 나 앞에 문제가 딱 있는데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들오들 떨면서 불신앙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행복한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봤던 그 시선이 무너지고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힘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붙잡는 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강조하시고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유 뭐냐? 복음만이 참된 치유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복음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복음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미 다 끝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았던 것처럼 오들오들 떨면서 힘들어하면서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느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지금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믿음의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는요, 골리앗과 다윗은 싸우면 안 되는 거지만 실제 내용을 보고 싸우면요, 절대로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요? 총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총이 이기죠.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을 몰아가면 그 빨리게 달려가는 맹수의 이마의 정중앙에 돌을 꽂아 넣는 명사수잖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골리앗은 또 타겟도 커 갖고 맞추기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커 가지고 더 좋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큽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그리스도와 언약,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응답으로 미리 성취할 수 있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접신운동하는 3단체가요,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시대마다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문화, 그 자들이 세계를 지배했고요. 그때마다 세상은 재앙에 퍼졌습니다. 절대 목표를 본 렘넌트들이 그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것을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 치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지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렘넌트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그러한 렘넌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왔던 영적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무너졌고 끝난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 복음 없었으면 지금 파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소 키우고 밥 갈고 농 갈고 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요. 저 진짜로 파주에서요. 농 갈고 소 키우고 있을 거예요. 소똥 치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왜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대학이요? 못 가요. 무슨 대학을 갑니까? 농협대학교 갔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농협 임직원이니까. 농협 직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남동생 고등학교 3학년 때 계속해서 "너 농협대 가라고, 농협대 가라고."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볼 때요. 시골에서요. 화이트 칼라는 공무원 아니면 뭐예요? 농협 직원이요. 농협 직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실 때 가장 최고의 것을 동생에게 주려는 거죠. 동생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은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지, 교회만 가는 것 같지, 걔는 저보다 더 심해 가지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거든요. 저보다 더 심해 가지고. 아버지가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아버지가 볼 때는. 또 취업 준비할 때도요. 아버지가 볼 때는 이상하니까 계속 잔소리 계속 하셨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협을 취업할 수 있다. 도와주겠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동생은 아버지가 나를 자꾸 파주에 묶으려고 그러는데 "너 힘내라고." 그러니까 "형 나 힘 안 든다."고.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아니겠냐."고. 아버지가 능력 없는 거라고. 무능한 거라고. 근데 복음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생 지금 우리 3 남매 중에 돈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덕을 제일 많이 보고 있다니까요. 예? 집에 가 보니까 밥솥 바뀌어 있고 집에 가 보니까 냉장고 바뀌어 있고 뭐가 제각 바뀌어 있어요. "누가 샀냐?" 그러면 남동생이 샀대요. 농담이지만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저 개인은 완전히 바꿨거든요. 파주 촌놈이요. 서울에 나와 가지고요. 어찌 마포구에 있는 교회에 그 랩런트들을 가르치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고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만날 일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저는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아 복음은 모든 문제 끝냈구나.' 붙잡고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이어왔던 그 문제가 정말로 끝난 거 맞습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맞습니까? 그 복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 붙잡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율법, 전통, 선민사상 붙잡았던 것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대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방법이 그것을 섬기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율법을, 선민사상을, 전통을, 관습을 붙잡는 것이 그게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신비주의하는 거, 율법주의하는 거, 뭔가 얽매여 있는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건 줄 알고 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는 주일날 돈도 못 썼대요. 왜요?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돈도 마음대로 못 쓴다고. 그래서 12 시까지 공부도 못 했다고. 왜요?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숙제 있으면 미리 안 해 놓고 확 했다가 밤 12시 땡 치면은 공부 시작했다고. 그게 답답한 삶이 아니라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시간에서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방법이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상, 내 지식, 내 욕망,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육신, 그것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그리스도로 오늘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모든 것을 살려내는 복음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복음보다 옳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붙잡을수록 복음을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것들, 이것을 주의해라. 그래서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나의 기쁨 맞습니까? 정말로 나의 기쁨 맞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정말로 나의 기쁨 맞습니까? 그럼 나는 오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방향에 맞추기 위하여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점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랩넌트가 일어나면 이 시대는 살아납니다. 재앙은 끊깁니다. 그 랩넌트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 수첩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과 교회에서 나타난 노바디의 증거. 뭐요? 랩넌트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영적인 치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모든 말씀이죠. 성경 속에 있는 랩넌트들, 요셉, 모세,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로 이들도 그렇게 인도받았고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루터, 칼빈, 웨슬레 같은 사람들도 복음이 희미한 그 시대에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만을 얘기함으로 그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 가운데는 전도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시대 우상 숭배하던 그 나라에 복음을 심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 두 번째 나라로,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모래먼지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요. 100년도 안 되는 시기 만에 어떻게 해요?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뭐냐? 복음이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다락방 전도운동. 그 기대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 아니고요. 다락방 신앙생활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다락방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핵심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류광수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단어 바꾸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요? 복음의 내용이요. 오늘 복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에 일어날 노바디의 증거요. 앞으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완전히 몰려들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붙잡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치유하는 거죠.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 그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그 시대를 장악하고 그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하고 다니엘을 보세요. 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로요. 그거 하고 있는데 어디다 써먹습니까? 뭐 돗자리 펴고 꿈에 몽해주고 복차받아서 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꿈을 잘 꾸고 있는데 해석 잘하고 있는데 누가 꿈꿔요? 왕이 꿈꾸잖아요. 그걸 아무도 해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놔요? 왕 앞으로 갖다 놓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갖다 놓는 순간 그게 바뀐다니까요. 내가 하는 업이요. 그거에 방향 맞추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코카콜라. 수전이죠, 브랜드 값만. 그거 뭐예요? 설탕물이잖아요. 몸에 좋지도 않은 거. 그거 가지고는 전 세계 브랜드 가치 최고 순위 코카콜라.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공기 중에 있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겠지? 그러면은 공기 가지고 만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만나 만들면 대박이겠다. 그럼 공기 가지고, 공기 팔아 가지고. 이런 생각 한번 많이 해 봤거든요, 옛날에. 그냥 생각해 보세요. 80 년대만 해도 물 팔아 갖고 돈 번다? 물 사 먹는 거 자체 생각은 안 했잖아요. 지금은 물 사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약수물 먹는다고 하면 걱정하잖아요. 괜찮냐고. 그죠? 바뀌어 간다니까요. 경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뀌면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플랫폼, 경제, 돈의 흐름 그것이요. 내가 뭔가 똑똑하게 하고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투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업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경제력도 능력도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우리 업이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 현장 살릴 플랫폼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랩런트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업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이 시대의 문제와 모든 질병, 오직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변화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